귀중한 선교사님들과 이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간에 우리 걸음에 허락하셨던 귀중한 은혜들이 이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섬기는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벌써 이제 7, 8개월째 같이 인도를 받고 계시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들을 조금 매주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가능하면 한 나라씩 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깊이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나라 정도 사역했던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이제 실제로 사역을 했던 얘기들이 전달이 될 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외에 뭔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모임에 보면 그 니오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자주 이제 등장할 건데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네보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보말 페르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스리랑카 니오말 목사님의 얘기들을 좀 들어드리면 좀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리랑카의 니오말 목사님은 저희가 찾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파키스탄에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칠레 통해서 파키스탄의 문이 열려서 파키스탄에 처음에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메시지를 하고 파키스탄에 우리를 초청했던 살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분명히 제가 10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통역하는 이제 홍강희 목사는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거의 제 얘기를 거의 빠짐없이 통역을 합니다. 제가 10을 얘기하고 홍강희 목사가 10을 얘기하면 살림 목사는 한 50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데 깊이 있게 메시지를 이제 한 번 소화했지만 그걸 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상황에 뭔가 얘기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되는 거를 몇 번 경험하면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는 파키스탄 사역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좀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말을 바로 파키스탄 말로 이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안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산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안산으로 달려가서 이제 안산에 보면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센터에 들어가니까 부스가 쭉 있어요. 그 중에 파키스탄 부스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 들어가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파키스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통역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역자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통역자만 구해주면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씩 들어와 있는 그래서 로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파키스탄에 이렇게 선교단체를 조그맣게 세우셔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던 차에 이제 이 아들 되는 이제 로즈 목사님은 한국에 사실은 그 전에 사업도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말아먹고 한국에 이제 신학을 하러 왔던 차에 신학을 하고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이제 주중에는 선교센터에 와서 이제 언어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이 본인 파키스탄어도 잘하고 한국말은 알아듣는 거는 거의 한 70% 정도는 알아듣는 분이라 이제 센터에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럼 이제 이분이 그런 거라고 하면 나도 시간 내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시간 낼 수 있는 명절 요 시간 빼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제안을 하기를 본인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분들 중에 UAE에도 꽤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그래서 이분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가게 된 거죠.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찾아낸 인물이 다르샨 마시라고 합니다. 다르샨 마시. 마시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름에 마시를 쓴 겁니다. 다르샨 마시를 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르샨 마시를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이 다르샨 마시도 파키스탄 분입니다. 파키스탄 분인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국제학교인가 모르겠는데, 크기에 수학 교사로 가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메시지를 처음 딱 반응이 이제 너무 뭐 100% 클리어하진 않아도 너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받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참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이 다르샨 마시를 통해서 여러 문이 열렸어요. 다르샨 마시를 통해서 연결된 문 중에 하나가 케냐의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르샨 마시를 통해서 열렸고, 그 케냐를 통해서 일시에 아프리카에 많은 문들이 열렸어요. 다르샨 마시 목사님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가보니까요, 아랍 사람들은 밑에 일을 안 해요. 밑에 일을 안 합니다. 밑에 일은 누가 다 하냐? 주변에 있는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몸으로 뛰는 일들은 전부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게 이제 석유 부자고 하다 보니까 아랍인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들은 절대로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UAE가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꽤나 그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던 중에 다르션 마시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스리랑카에 이 복음을 듣기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자기가 좀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 서포트를 할 수 있겠냐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의외로 아시안 분들이 별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중국, 뭐 일본 정도였지 의외로 아시아권이 많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 스리랑카를 간다 하니까 그 귀한 사역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티켓팅을 다 하고 내일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여기에서 캔슬을 한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캔슬을 하니까 그런 중에 이제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딪혀 보겠다는 거예요. 다르신 말씀이. 그래서 오케이 무조건 부딪혀봐라 이렇게 원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그 UAE에 알고 있는 스리랑카 관련돼 있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자기 아는 친구한테, 이제 이 사람이 전혀 모르니까 스리랑카에 대해서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스리랑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다르샨 마시 목사님이 가면 가이드 역할만 좀 해다오. 그래서 이렇게 숙소 좀 이렇게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좀 가이드 역할만 좀 해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중 나온 이 친구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니오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니오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마중을 나온. 근데 니오말 목사님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됐어요. 웬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 와서 이제 꿈불에 와서 발표할 때도 밤새 문장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인받고 그래서 이제 읽었던 정도거든요. 예, 저보다 지금 현재 저보다 조금 잘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많이는 못하는 그런 분인데 이 다르샨 마시 목사님이 오셨다가 모든 게 다 캔슬이 됐잖아요. 다르샨 마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디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마중을 나온 이분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이분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니오말 목사님이 그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 교회에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하고 또 사모님이 너무 귀한 분이세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니오말 목사님은 지금도 연배가 30대 중후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시고요.
아버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목사님 역할을 하시고 주중에는 어떤 선교단체에 출근을 하세요. 그 선교단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교단체 주중엔 일을 하고 그 주말엔 아버님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는데 굉장히 효자입니다. 굉장히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기를 뭐 그냥 그 스리랑카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냥 딱 한국 사람 같은, 예, 부모님 말 잘 듣는 그런 착하고 키는 190 정도 되는데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느 정도냐면 85개국 160명이 왔었을 때요. 이 나라에 왔을 때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 매너가 있고요. 복음에 대한 선명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 호감형의 스타일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니오말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본인 교회 초청을 해서 아버님하고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아마 이제 니오말 목사님이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다르샤 마시 목사님 볼 때 니오말 목사님 너무나 깊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제자 한 명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2018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꿈부레가 총 3번 했는데요. 한 번이 이제 제일 첫 회를 이 과테말라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 한국에서 했는데, 두 번째가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50개국 정도 왔었을 때, 그 50개국 왔을 때 이제 니오말 목사님 오십니다. 오셨다가 이제 이게 여러 나라에서 온 걸 보고 그때 더 확실하게 충격을 받으십니다. 진짜로 이것이 자기만 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 깊이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돌아가시더니 이제부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신 거예요. 신분이요, 그냥 부목사 신분입니다. 어디 나가서도 뭐 이렇게 교단의 배경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를 몰고요. 심지어는 10시간씩, 20시간씩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내려.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교가 70% 정도고요. 힌두교 영향도 많고 이슬람의 영향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르하고 싱할리어를 비교를 쓰는데 이 민족 간의 어떤 그 분쟁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인데 이 젊은 아무것도 없는 이 젊은 목사님이 열정에 차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스리랑카가 꽤 준비됐다고 하는 어떤 보고를 듣고 저희가 아시아의 8개국의 리더들 데리고 이제 아시아 집회로 스리랑카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아버님이 그 산하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명 정도의 목회자를 길러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시고 또 뭐 교단의 총회장 비슷하게 조그만 교단의 총회장 비슷한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신데 이 아시아 8개국 집회 때 참여를 해보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일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쪽짜리 복음만 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지금 당장에 나는 내가 길렀던 저 목회자들한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아버님이 뭐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니오말 목사님이 더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펼치는데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근처만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 먼 지역까지 가는 이제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약간 후진국일수록 도로 사정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로 다닐 수 있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로 많이 움직이는데 오토바이로 30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씩 그 이상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밤에 달려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필리핀의 글래디스 목사님이 필리핀의 사역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누좋은 지역만 하고 있다가 비사야와 민다나오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충격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니오말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이 젊은 목사 한 명이 이렇게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뛰는 걸 보면서 니오말 목사님을 통해서 글래디스 목사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필리핀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 글래디스 목사님의 방해의 사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역할을 니오말 목사님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세밀하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 맞다는 거죠. 이 복음이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요 마음이 드니까 한일 지역, 싱갈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스리랑카가 이렇게 눈물처럼 생겼잖아요. 눈물처럼 생겼는데 저 밑쪽에 있거든요. 위치가 이 니오말 목사님 사시는 곳이. 근데 밑쪽뿐만 아니라 저 북쪽까지 사역을 계속 펼칩니다. 그러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버님이 어떤 교단에서 제안을 받았나 봐요. 아버님이 어떻게 사역을 좀 하시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빚을 좀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세우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단에서 니네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내가 니 빚 다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뭐 신학교를 뭐 한다든지 뭐 이제 나름 큰 교단에서 아버님을 섭외를 한 거죠. 아버님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니오말 목사님 보니까 그 교단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올바른 교단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좀 이상한 그런 교단인데 아버님은 실제로 이제 빚을 해결할 수 있고 그쪽에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복음 받은 양심으로 이분은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게 극렬하게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 교회고 2층이 집인데 아버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런 배경인데 아버님은 저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이제 니오말 목사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이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도 그 갈등을 한번 얘기했어요. 어찌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복음적인 부분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너무 이렇게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쫓아내심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나오는 사례도 이제 못 받게 됐고 더 어려워졌어요. 사역은 더 펼쳐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 제자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시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렇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시로 연락 오는 분이 있는데 한 분도 연락 안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니오말 목사님. 한 분도 연락 안 해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커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 겁니다. 계속 열매를 맺으시고 그 중에 차말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차말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아주 인텔리입니다. 이제 이분의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차말리. 이 차말리 이 분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차말리라고 하는 제자가 이분한테 은혜를 받아요. 차말리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냐면 신학교 강의까지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신학교 강의 가서 신학교 강의에서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차말리를 통해서 문이 여러 개 열리는 중에 차말리를 통해서 열린 문이 쿠웨이트라고 합니다. 쿠웨이트. 이 쿠웨이트에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스리랑카 목사님인데 쿠웨이트 선교사로 가 계신 거죠. 이 차말리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또 니온말 목사님하고도 연결되면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모리스 목사님. 그래서 모리스 목사님의 아들이 요한이고 딸이 요한나입니다. 요 두 명이 27강의 요번에 메시지합니다. 요한과 요한나. 그러니까 자녀들도 복음을 깊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원래 이제 이분도 그렇게 이 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열어가시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도 이제 니오말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타미르 모임이 따로 모이고 싱할리어 모임이 따로 모이고
여성 모임이 따로 모이고 청소년 모임이 따로 모이고 계속 일주일 내도록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좀 그래서요.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이제 그 데이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서 많이 참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35 모여서 참여하거나 여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섬기면서 지금이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전역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전역을 커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리랑카 전역을 커버하고 쿠웨이트까지 이렇게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을 가지 않았는데 그 피니셔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피니셔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사모님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면 니오말 목사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모님은 아이들과 아이들 어머니와 교사 중심으로 피니셔를 진행하고 이러면서 한쪽에는 피니셔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문이 열리는데 이 니오말 목사님을 봤던 분들은 이렇게 섬기는 걸 봤던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사실 아직 변변한 교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사말리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 계신데 남편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라디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건지 방송국을 가지고 계신 건지 방송국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방송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말씀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뭐 정말 그냥 보통 교회 부목사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끼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복음 하나 들고 스리랑카 전역을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오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이 같이 하는 모임, 아시아 리더 모임이나 아니면 영어 국제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오실 때 보면 항상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사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보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의 니오말 목사님이 저희가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꽁부레를 통해서 이분이 먼저 와 보시면서 이게 팩트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가슴에 깊이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보고 뛰는구나, 이게 들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갔고 그러려고 하면 스리랑카도 살아나야 되는데 스리랑카를 누가 살리냐?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그냥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도 가이드라인도 없고 모든 나라가 다 환경이 또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이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 누가 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교회 집회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처럼 수백 명 이런 식이 아니에요. 수십 명 모이는 것도 가고 열댓 명 모이는 것도 가고 오토바이를 10시간, 12시간 타고 가서 뭐 집회하는 거 보니까 열댓 명 앉아있어요. 이런 데도 가고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횟수로 따지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 4, 5년간 정말 쉼없이 계속 복음. 이분한테 준 거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다르샤마시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집회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역을 할 때 이분을 자주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고자 하고 뛰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길을 빨리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빨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 정말 하나님 인도로 가장 지혜롭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고 순수하게 자기 나라를 살리고 한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눈을 빨리 열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리는 만큼 사역이 펼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방법은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사역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늘 스리랑카에 자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눈 열릴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곳에 여러 번 초청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집회할 때도 이분을 저희가 필리핀 갈 때 입으로 데리고 와서 필리핀에서 메시지 집회할 때도 메신저로 세우고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몸소 경험하게 한 거죠. 이분이. 저희가 인도로 갔을 때도 류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인도 사역을 보게 하면서 인도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눈이 열린다.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담해야 될 부분들을 상담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이 사역을 쭉 펼치는 중에 본인도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스리랑카와 인도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근데 인도가 살아난 걸 보면서 또 여러 민족이 살아난 걸 보면서 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소급한 게 저희가 아시아 리더 모임 같은 데인데 아시아 리더 모임에 오면 각 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끊임없이 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자체임을 계속 말씀드렸고 니오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인 건데 저희가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저, 그 다음에 다르샤 마시를 통해서 이제 니오말 대수로 얘기해서 이미 3대, 4대 내려가서 찾은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이 되니까 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하는 최고의 큰 서포트는 이 사람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시간표는 그 나라의 복음의 때는 제가 판단할 때 그 나라를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얼만큼 눈이 열려 있고 얼만큼 그릇이 열려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인간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현장에 눈 열릴 수 있는 현장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든지 다른 나라 사역을 하든지 그중에 최고는 풍부리 같은 전 세계 제자들이 모여와서 전 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가치,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주어지니까 그 안에서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고 핍박을 받아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막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2명인데 갑자기 사례를 못 받으면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근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 10쪽에도 안 나오고 출근 여기도 안 나오고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통역하는 이제 현식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이용월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봐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니까 한번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조금의 좀 도움을 드렸는데 또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연락하고 이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젊은 목회자 한 명이 스리랑카 전역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제 이걸 또 여러분 사역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역을 펼치다 보면 이제 틀림없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에 반응보이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정말로 선명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빨리 눈을 열어줍니다. 요걸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땐 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2강이나 27강에 이런 분들이 메신저로 서게 되는 것이 이후를 보십시오. 굉장히 눈 열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를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으로 하는데 이런 장들이 여러분 서게 됐을 때 눈이 많이 열리는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찾아야 어떤 이런 세계적인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계속 주입식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지 특별히 뛰고자 하는 자들이 눈이 열렸을 때 아주 자별적으로 힘있게 그러니까 뛰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 장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하면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세계보고말을 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수제 파악을 빨리 했어요. 빨리 하기를 내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행복이 열 때 이게 세계보고만 유익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굴러가는 방법이라야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최고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들도 누가 한번 주도권을 잡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예, 저는 평균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난, 우리 제자들 중에 우리보다 뛰어난 놈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닙니까? 그게 세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 일을 통해서 연결되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실 그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거나 뭐 이런 생각을 빨리 넘어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 나라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분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저 제자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열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축구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감독 정도. 감독보다 선수들이 공을 잘 차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찰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오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어떻게든 눈 열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쉼 없이 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줬던 것 같은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안 도와줘도 잘할 인물입니다. 안 도와줘도 잘할 인물. 제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자를 삼는 입장이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한다고 할 때에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틀림없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사역을 한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헤브론에서 이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제 벌써 종신선교사로 헌신한 지 15년이 넘는 헤브론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녀가 5명입니다. 헤브론 그쪽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도 5명인데 그 안에 9명을 낳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낳은 사람도 몇 가지인데요. 9명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대요. 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요 이제 5명을 놓은 선교사님 어제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방문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아이들 5명 중에 3이 지금 헤브론을 다니고 있고 3명이 다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18살, 16살, 15살 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왔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헤브론만 있고 여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배웠다.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가, 우리는 지금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말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신들의 아이들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자녀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조인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왔을 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거하고,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우리는 바로 나갈 거거든요. 나가서 아이들이 한 번만 제대로 사역하는 것이, 뭐 한 번 아니라 몇 번만 눈이 딱 들어오면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저희 하는 사역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한 게 그냥 오프라인에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느 현장에 어떻게 준비됐든지 상관없이, 집회를 주시면 집회, 주일 예배를 부탁하면 주일 예배, 상담을 부탁하면 상담을, 신방을 부탁하면 신방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 안에 틀림없이 제자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제자만 찾는 거예요. 그 제자가 찾아지고 그 제자가 올바르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서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간다든지, 그 나라 제자를 한국에 부른다든지, 꿈부레 같은 모임을 하게 한다든지, 대륙별 모임에 초청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눈 열리고, 또 그 나라에서 이 사역을 펼쳐낼 때에 혹시 궁금한 부분들을 가이드 해드린다든지, 펼칠 때 필요한 경제가 있다면 서포트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런 일들을 몇 번이라도 보면 금방 눈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 열린 만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오말 목사님도 벌써 이제 젊은 교회 부목사 한 명이 몇 년을 뛰었는데 이 스리랑카 전역에 각 주에 대표할 만한 제자들을 찾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와 또 다른 나라와 연결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꾸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다. 다르시안 마시 목사님 가서 만난 한 명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냥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과연 그분이 스리랑카라고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가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 교육자의 세계 속에서 저 젊은 부목사 한 명이 그것도 우리하고 소통하려면 영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뭐 경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영향력도 전혀 없고 아버지 밑에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떤 주중에 사역을 제대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하는데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시간도 없지, 돈도 없지, 영향도 없지. 그냥 교회 부목사님. 근데 그 한 분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이렇게 많은 문이 열리고 또 쿠웨이트까지 살아나는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제자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실로 복음을 받는 그 자가 제자입니다.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제자를 찾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계속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빨리 그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회 경지에도 틀림없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예,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올바로 받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올바로 받는 그 자가 제자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가 승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역할 그 역할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그 소수의 제자로 만나가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신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의 실제들을 또 나누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역을 펼칠 때에 올바른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